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기관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몇 도씨가 되어야 할까요? 무려 212도나 됩니다.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비로소 전기기관차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9도나 211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1도의 차이일 뿐인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이스라엘의 씨앗 중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약 한 1mm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콧김에도 날아갈 정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추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산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닙니다. 산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력 있는 작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대선이자 엘리야가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증거를 보고 비가 내리리라는 큰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아합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이방 여인인 두루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때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을 함께 들어왔고 곳곳에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온통 우상 숭배로 타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매우 부패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통해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어지는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시내가 마를 정도로 가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가뭄이 계속되어지게 되자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고 나라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서로가 섬기는 신 때문에 있다라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인 바로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구약시대 때에는 율법의 근거에서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마도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의 대결과 기손 시내에서 내려와서 이방 신들의 선지자들의 죽음을 지켜보느라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갈멜산 위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은 아합 왕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을 듣게 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에 의하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곧 비가 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어디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그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동작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41절이 믿음에 근거한 비의 선포였다라면 42절은 이제 그 믿음이 구체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가능한 기도의 자세이겠습니까? 제가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비를 내려주시리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의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이 내려지기를 원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비의 기도는 지체되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사환에게 가서 바다를 보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게 되면 비가 오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보고 온 사환의 보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보고였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7번째가 되어서야 그의 사원이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작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작은 증거를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환을 통해 아합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큰 비가 내려서 기손 시내가 범람할 터이니 길이 막히지 않게 마차를 타고 먼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곧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비가 올 것을 의심치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실제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오랫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에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지만 그 응답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와 믿음에 관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작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시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큰 비를 내려주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태양열로 인해서 바다나 강에 있는 물들이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승한 이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작은 물방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이다 보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구름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작은 물방울들이 또 모이고 모여서 큰 물방울이 되어지게 되고 무게가 무겁게 되면 구름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비나 눈으로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구름과 비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구름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당시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구름 속에서 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 그동안 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작은 증거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머뭇머뭇거리다가 지나온 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작은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작은 증거를 보더라도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서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응답도 받았지만은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 응답도 받았지만 보너스로 여호와의 능력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비가 내려서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그의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달리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그의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함께 빗속을 달리게 됩니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여러분,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지만 그보다 더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메말랐던 땅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되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비의 시작은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1도시의 온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손만한 작은 구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가 작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작은 증거를 보여주시면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정이 같은 엘리야처럼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어가는 우리 펜니스 한인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